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Tomar tu mando, Señor, lavar los pies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 estar junto a ti, tocar tu manto, Señor, lavar los pies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 estar junto a ti.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리.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체와 아름다움은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같은 교만이 낮아지며 거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광야의 새 길을 내시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위로의 메시지가 들리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쉬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함께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한교회는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교회 홈페이지보다는 조금 일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세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의복을 정돈해 주시고 가능하면 핸드폰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위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분들은 목장 모임을 하시고 목장 보고서를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교재는 교회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들에 따라서는 목요일에도 성경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번 주에도 거리두기가 해제되지 않을 때에는 구글 밋 어플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온라인 목자 교육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모든 목자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시사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산 제사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치고 메말랐던 심령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변화되어 영육이 회복되며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사 병들고 지친 저의 영육이 새롭게 거듭나고 치유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순종의 영성을 부어주시사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영혼구원과 선한 싸움을 위해 늘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비어있는 자리가 하루속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이 나라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시사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겐 환난의 때에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름 부으신 김여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5달란트를 맡았던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성한 청지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사역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역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지치지 않게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욱 주시사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세상에 찌든 때로 더러워지고 얼어있던 심령들이 회복하고 치유되는 귀한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사 선포되는 말씀들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죄를 변화시키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전국이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의 교회와 성도들은
온 국민의 혐오와 차별까지 받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커져갑니다. 그래도 희망적으로 생각해보면 소수의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반대로 소수의 사람 때문에 새롭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저는 현재의 어려움을 보면서 요나 선지자를 생각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쳤을 때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아닐까? 욥바에서 다시스로, 배 밑으로, 바닷속으로,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끊임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잠에서 깨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지는데 우리가 높아지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아닐까? 물고기 뱃속에서 꼼짝할 수 없었던 요나처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위축되어 있고 숨막히고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의 고난은 개인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이는 민족이 아수르에 짓밟히고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상황을 대변합니다. 만약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면 우리 문제는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백성들의 아픔과 영적인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훈을 깨닫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고난이 축복입니까? 고난이 축복이라면 여러분은 축복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아닌데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왜 유익이 되는지를 그 다음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주의 율례를 배울 때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믿음이 더해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고난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의 삶은 피폐합니다. 오랫동안 삶이 어려우면 인격이 망가지고 악감정만 남습니다. 피해의식 때문에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고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는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성품이 성숙해지고 삶의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 이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3번의 기도는 우리가 3번 기도하는 그 질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는 성도들은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도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하면 어떡하지? 난 지금 너무나 힘든데, 난 너무나 아픈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실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면 물어봅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웃으면서 네, 아프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아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오히려 즐거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난 자체는 우리의 삶과 인격을 파괴시키지만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 2장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지금 깊은 심연의 바다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합니다. 스올은 죽음입니다. 지옥이고 무덤입니다. 고난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사람이 물 밖에 있으면 파도와 물결이 출렁이는 것을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요나가 보니까 파도와 물결이 머리 위에 넘치고 있습니다. 위치가 뒤집힌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여기서 더 깊은 곳까지 추락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이 영혼까지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빠지면서 바다풀이 어지럽게 손과 다리를 스쳐가고 머리를 감쌉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산에 뿌리가 있다면 어쩌면 깊은 바다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닥에 눕게 되었을 때에 흙먼지가 나를 덮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재난 영화 속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합니다. 기업들과 공장들이 문을 닫고 빗장으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흙먼지가 덮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병이나 여러 일들에 자신의 한계를 만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바이러스가 잡힐만 할 때는 참아보자, 좋아질 거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견뎌냅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젠 나도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들에게 분노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나의 고통이 되니까 무섭게 변합니다. 무차별적인 비난에 우리 같은 교회와 성도들은 억울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같이 고통받고 있고 우리도 같은 피해자고 우리도 열심히 방역수칙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왜 물에 던져졌습니까? 제비뽑기에 뽑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연재해의 원인을 제비뽑기로 판단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요나라면, 그래서 제비뽑기로 우리가 뽑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비뽑기의 결과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제비뽑기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도 무기를 들고 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결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짐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우리 몸을
배에 묶어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뽑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신천지 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확진자를 보면서 교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정죄했습니다. 내가 안 걸렸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증가하는 확진자를 보면서 이건 음모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가 안 걸렸으니까 다행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고통받는 사람 옆에서 고통의 원인을 지적하고 그 옆에서 감사하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요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재난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한탄합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느냐? 왜 우리들까지 다 죽게 만들었냐? 원망하는 것이죠. 사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질타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전부터 교회는 사회에 많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사실 세상은 교회에 어느 정도 기대감은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일 거야.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해. 그들이 비록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터지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실망합니다. 그런 실망과 분노와 선입견이 이번 코로나 때 폭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거룩하게 살지 않았던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회개의 결단을 내립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버림받을 줄 알았던 요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살리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세상에 생명을 전해야 하는 교회가 거꾸로 된 이 상황을 고마워해야 하는지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교회가 큰 소리로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불신자 가정에서 핍박받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따지고 설득하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갖고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희생과 교회의 회개는 불신자들의 선한 양심을 일깨웁니다. 저는 우리 주안교회와 성도들은 먼저 고난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습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요나를 살려고 애썼지만, 그렇게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에 대려고 애써봤지만 바다가 점점 흉폭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에 의해 교회와 성도들이 버려질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지금 누가 던졌습니까? 던진 거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던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제비뽑기에 희생당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재서섰다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돌 던진다고 해서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버림받는다고 해서 세상으로 돌아간다거나 사람 붙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던지신다면 던져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정말로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요나는 너무나 소중했지만 미뤄두었던 것,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갈 때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탈 때에도, 배 밑 2층으로 내려갈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는 일들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잊고 있었던 기도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양심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하지 않았던 기도가 그의 회개와 함께 영원히 살아나자 기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미루었던 기도를 할 때가 아닙니까? 너무나 바쁜 삶 때문에 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지는 않습니까?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드러나진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소중한 것을 떠올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에서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할 때 기도는 시작됩니다. 요나는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침묵이 강요될 때, 완전히 가라앉았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던 요나가 다시 주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회개는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던 죄인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 없는 반성은 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삶의 방향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내가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요나의 한계 상황에서 기억해낸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베푸시는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이 기도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에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예비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요나가 물에 빠진 1장 마지막 9절에도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요나를 물에 던지셨지만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구원의 바다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를 위해 예비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또는 우리 주한교회 성도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문은 닫았지만 영육 구원을 누리고 오면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 밀폐된 곳에 있으면 안 된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야외 옥상이 있습니다. 벤치가 있고요.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닫혀진 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 있다면, 스올의 뱃속에 있다면 다시 성전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기도가 성전에 미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감사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이 상황이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감사는 사건이나 상황에 초점을 두게 되면 그것은 비인간적이 됩니다. 남편이 병들었는데, 가게의 문은 닫았는데 범사에 감사하세요라고 말하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고난 자체를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난이 감사입니까? 이번 달 월세를 낼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지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절대로 감사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라는 것이 알게 되면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각입니다. 우리 주한교회 성도들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질병과 사고는 일상다반사입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인간의 생로병사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믿음 갖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는데 사업 잘 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병을 못 고치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인생을 잘 되게 하는 현실적인 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이 이 땅의 성공과 번영의 신학을 만나게 되면
믿음은 다 현실에서 필요한 것을 얻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사라집니다. 하늘의 소망을 위해 써야 하는 믿음을 땅 위의 피로를 채우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믿음이 없어서라고 쉽게 말하게 됩니다. 이러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다, 성취했다, 이루었다,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고 믿음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대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려고 포기하는 길을 걷게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포기할 때에,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일입니다. 요나는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해 이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나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려주시면 갚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현재를 감사하며 주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라고 고난 중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뱉어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뱃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은 믿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전도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커녕 본인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 주안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회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역전을 위한 두 번째 기회, 도약을 위한 두 번째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흘 동안 해야 되는 일을 단 하루만 하고 그만두었던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도 니느웨에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다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사흘만 해도 되었는 그 일을 40년이라도 가겠다라고 결단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요나의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안교회와 성도들이 이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물고기 뱃속입니다. 스올의 뱃속입니다. 하지만 이 때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던 소중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다시 성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칠 때에 우리 속에 거짓과 헛된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서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이 오늘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위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과 같은 현실에서 살아가는 이 나라 백성과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죄를 향해 달려갔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받아 지쳐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말씀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감사와 선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어 다시 새로운 사명에 힘쓰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와 성도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성전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